할렐루야. 제가 남자 사역반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웃었던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이 남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마음을 먹었고 호기롭게 훈련생들 중에 이제 금요 다락방이 아닌 이상은 다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만 저 앞줄의 남자들, 저 우리 사회 훈련생들 숙제 뭐 한 주 뛰어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다 제출하셔야 되고, 네. 예.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한 주 내내 내가 미쳤어. 내가 공연히 이런 주제를 잡아가지고 내가 정말 사서 고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아내가 이 금요기도회를 쭉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만 어떻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할까봐 제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여보 이번 주 금요일도 변함없이 안 나올 거지라고 몇 번을 확인하면서 예, 다행히 이번 주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제가 얻고 난 다음에 안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막 준비하려고 이제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 미혼의 형제와 자매들이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결혼하는 게 무슨 죄라고, 이 결혼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인데 이 설교가 은혜가 될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이 주제의 설교가 과연 은혜가 될까? 혹시라도 절망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오늘 그 미혼의 자매님들은 이런 성경적인 남편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주의 은혜로 그런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길 바라고 오늘 미혼의 형제들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남편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랑하는 동역자된 형제들은 특별히 제자 훈련생들과 사역 훈련생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을 깊이 새기고 이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에서 남편들아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올까요? 저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항상 힌트와 함께 동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 안에 그 많은 절들 중에 남편들아라고 말하는 이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에 화면 나갈 때 이쪽은 잘라버리고 세 구절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오늘 설교 중에 찾게 될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남편들아 하면서 두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총 3번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네요, 그죠?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우리 훈련생들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이 총 3개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가 귀한 것은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사도가 아니라 결혼을 했던 기혼의 사도였기 때문에 오늘 남편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는 남편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7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아 동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동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장소에서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 동거는 단지 장소적인 곳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의미냐면 이 동거라는 단어가 시편 133편 1절에 쓰여졌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때 쓰여졌던 이 동거는 장소적으로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연합, 사랑의 연합을 동거하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부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부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부부가 어떻게 부부로 존재하냐면 정신적인 연합 그리고 사랑의 연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부탁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고 하냐면 남편들인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아내와 이 동거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따르는 동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7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엇을 따르는 동거입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을 따르는 동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졌던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지식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단어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서 적용되어질 때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동거를 하되 지식을 따르는 동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깊은 관계와 깊은 이해를 수반하는 동거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게 되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깊이 알지 못했다면 결코 몰랐을 어떤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식을 따르는 동거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의 지식을 쫓아서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함께 살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식에 따른 동거들을 남편들인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바꿔보면 오늘날 가정을 하숙집처럼 생각하는 우리들 그리고 모든 에너지들을 바깥에서 다 쏟아놓았다라고 하면서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쉬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에 의하면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만 대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아내를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와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산다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지식을 따르는 동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부부의 관계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면서 베드로 사도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에요. 형제들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아내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요즘 당신의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아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아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을 따라가는 부부의 관계 맞습니까? 라고 그것을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남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내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하고 나니까 제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금요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고, 저의 설교가 또 겉사람만의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월요일날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난 다음에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딱 대령해서 분위기를 잡고 이제 그윽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최근에 울어본 적 있나?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당황스럽다는 듯이 최근에 울어봤죠 이러는 거예요. 언제? 한 3일 됐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 여보, 무슨 일로 당신 요즘 울었지? 하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울어요. 내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이 되어져서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당신의 착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대화의 관계를 나누면서 제가 잘못했다 빌면서 그렇게 월요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한 식탁에서 먹고 한 이불에서 데리고 자고 뽀뽀도 하고 이뻐해 줍니다.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제 사촌 누나가 너무 강아지 엄마로 살아가기 때문에 볼 때마다 됐다 그만 좀 해라 내가 막 이러는데 아주 이뻐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애완견으로서 사랑해 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성격이 완전히 애완견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말썽 피지 말고 까불지 말고 네 자리에서 잘 있어라. 아이들 잘 키우고 부모님께는 잘해라. 그러면 내가 이뻐해 줄게.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애완견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강아지에게 방에다 큰 거 싸지 말고 작은 것도 싸지 말고 밥그릇도 엎지 말고 물어뜯지 말고 짖지 말고 뛰지 말고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사료도 주고 우유도 주고 리본도 매달아 주고 옷도 입혀 줄게. 생활비도 주고 무엇도 다 줄게. 그런 사랑과 다를 것 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는 형제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는 온유와 안정감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르치라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남편을 향해서 그런 아내를 깊은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남편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인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는 남편된 우리들에게 아내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이 이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날은 한 모임에 갔었습니다. 형제들이 가득한 그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아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 형제님이 목사님 제 아내는 산소 같은 여자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 O2, 라라라라라라. 얼마나 이게 로맨틱하고 러블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우와 이러면서 산소 같은 여자요? 네, 아내분이 어떻게 되시길래 그렇게 산소 같은 여자입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한참 웃으시면서 목사님 산소요 산소. 네, 산소. 아 목사님
산소라니까요. 산소. 살아있는 소, 리빙 카우. 산소입니다. 아니, 남자라는 사람이 이것도 못 들어요. 저리 비켜요. 번쩍. 아니, 남자라는 사람이 이것도 못 바꿔. 저리 비켜. 내가 할게. 쾅쾅쾅쾅쾅. 아니, 남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도 못해요. 비켜. 내가 얘기할게. 산소라고 하는 것이죠. 산소. 많은 형제들이 아내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연약하고 예쁜 애인일 때의 모습보다는 강한 이미지의 아내로 무쇠 팔, 무쇠 다리, 로켓 주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들로 종종 생각합니다. 아내는 언제나 내가 없어도 씩씩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아내는 원래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내는 원래 씩씩하고 내가 없어도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힘으로 잘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바꾸라고 오늘 사도는 남편인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들만 3명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아들 1, 큰애가 아들 2, 둘째가 아들 3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빼고 아들이 3명이 더 있습니다. 14살, 10살, 3살. 그래서 제 아내가 금요기도에 쭉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영상 설교로 늘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이렇게 살아갈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마련해 놔야 됩니다. 아내가 결혼 15년 동안 제가 결혼 15년 차인데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결혼 15년 동안 무엇이 변했냐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바뀐 거는 목소리가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우람하고 아주 세졌습니다. 아주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가냘픈 목소리였는데 집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야! 체형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머리 큰 남자애들 3씩이나 나왔는데 근력이 늘었는지 아니면 깡이 늘었는지 요즘은 진짜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합니다. 아우 여보 이러면서 그 말 안 듣는 아들 3놈을 매일같이 들었다 놨다 씻겼다 닦였다 그놈들과 씨름하면서 그랬는지 요즘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피부 상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어디 가면 사진 찍기 싫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들 3명을 키우려면 이 정도 힘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몸매보다는 안 지치려고 밥을 꾸역꾸역 먹는 것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 아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자식놈들 뒷바라지하고 먹이고 또 입히고 그리고 없는 살림 꾸린다고 어떻게 해서 이 없는 가정을 좀 일으켜 세워 볼 거라고 이 가정을 지켜 볼 거라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무슨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강해졌고 그것 때문에 체형이 변했고 그것 때문에 좀 드세어졌다면 그건 여러분의 그 자식놈들을 기르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강해진 것이지 성경이 원래 말하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도 참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여러분의 깊은 사랑이 더 필요한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해진 것이지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뿐이지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것일 뿐이지 원래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읽다 보면 한 가지 굉장히 곤란함이 생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그 산소 같은 그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는 눈으로 보여지기에 강하고 드세고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다 척척척 해내고 있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는 이 힘이 우리 안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9절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괴롭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기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남편인 나에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괴롭히는 아내의 괴롭힘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아내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동의 안 해주면 여기서 진도 안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아내를 너무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내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결함이 있고 또 보기에는 악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함과 악함을 볼 때 남편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 없이 괴롭히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괴롭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아내를 깊이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연애했을 때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의 아내는 그런 약점과 연약함과 악함과 모자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별로 눈에 거슬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악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였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사라지면서 아내의 그 약점과 결함이 마치 아내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내의 그 약점과 결함은 어제도 그러했을 것이고 오늘도 그러할 것이면서 내일도 아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들 또한 쉽게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을 키우다 우람해진 아내들의 그 목소리를 보면서도 아이들을 이리저리 키우다가 그렇게 달라진 아내의 체형들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연약한 그릇,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의 아내를 우리가 읽어내고 보게 되어지고 찾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귀한 그릇을 가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귀한 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귀한 그릇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때나 아무 음식 먹을 때나 막 사용합니까? 저희 집에도 누가 선물을 해주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예쁜 그릇이 한 세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그걸 왜 안 쓰는지 아직까지 제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꺼내서 편하게 쓰면 되는데 여보, 이런 음식에는 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여보, 맞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들고 장난치려고 하면 당장 급해집니다. 야, 엄마 그거 들지 말랬지? 제일 우리 성윤이가 제일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3살짜리 막내가. 정말 귀하게 우리 아내가 그 그릇을 다룹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마치 그와 같이 여기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바울과 달리 결혼 생활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질적인 부부의 관계에서의 충고들을 남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가장 중요한 징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징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과 함께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편이 남편으로서 이렇게 지식을 따라 동거해 나가는 이것, 연약한 그릇으로 아는 것, 함께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는 이것을 무슨 생활과 같이 연결시키고 있냐면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과 함께 연결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올바른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이 올바른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립되어져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러한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를 학대하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은 아내를 구타하거나 때리거나 혹은 아내를 약한 그릇으로, 그러면서 귀한 그릇으로 여기지 않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고 올바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베드로의 사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항변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이 기도하러 이 저녁에 여기까지 왔더니만 뜬금없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제 마음에 화가 너무 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나요? 세상에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보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내 삶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생채기 내고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내 아내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내 소원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지만 내 아내와 이혼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남편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목사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죠. 내 아내가 얼마나 악한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의 정체를 안다면 목사님이 결코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어떠한 접속사입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인과관계가 무엇이죠? 앞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와 같이가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구원받은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아무런 의가 없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알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너희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그 아내를 천국에서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며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설명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힘든 형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바뀔 수가 없고 바뀌게 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 때문에 오늘 너무 괴로워 힘들어하며 이 자리에 나온 형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훈련생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사랑이 없이는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알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결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고, 이 사랑의 토대 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그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본을 보이고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남편들은 변화된 태도로 아내들을 대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시는 것처럼 아내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오늘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아내와 나의 아내와 함께 유업을 누리는 남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부부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한 것도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은혜의 비결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부부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위하여서 성경에서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정 안에서 실천하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참된 남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증거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훈련생들, 그러한 배우자, 그러한 형제들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러한 남편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미혼의 형제 되어지기를, 그러한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꿈을 가지는 우리 미혼의 자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